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떡이 맛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다 싶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시간은 참 매우 피곤한 시간이고 저도 학교를 다닐 때부터 경험했지만 점심 먹고 하는 듣는 5교시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그 위가 들어온 밥을 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그 에너지가 위로 몰리기 때문에 노곤하죠. 그래서 사실 이 학습 효과는 이 시간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뭐 조라도 괜찮고요. 뭐 조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좋아하는 일, 재미난 거, TV를 보더라도 재미난 거 있으면 막 그렇게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축구를 한다. 막 하루 종일 피곤하게 막 해가지고 몸이 또곤한데 A매치, 축구, 나라 대 나라, 국가대항전을 하게 되면은 뭐 졸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그냥 브라질하고 5대0 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마디로 원사이드하게 이기거나 원사이드하게 지거나 그러면은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축구는 가장 재미난 그 스코어가 뭐냐면 3대2라고 펠레 스코어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대2가 어렵게 한 골을 넣었는데 조금 있다 한 골을 먹어버린 거야. 그러면 또 열이 나잖아요. 그 한 골 못 지켰다고. 그래가지고 막 응원을 합니다. 한 골을 또 넣었어요. 그런데 또 곤이어서 또 한 골을 또 먹어버리는 거야. 그럼 막 성질이 날 때는 나니까 뭐 졸릴 새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부터는 자기가 감독이야. 쟤 빼! 하면서 이제 막 쟤를 왜 집어넣고 막 쟤 빨리 교체 안 해? 하면서 막 이제 자기가 열을 내는 거죠. 응? 그러다가 그냥 막 거의 이제 끝나는 시간 됩니다. 그냥 막 조마조마하자. 야, 이거 그냥 비기는 거냐. 마지막 인저리 타임이라고 그러죠. 막 그 순간에 그냥 슛 했는데 바나나 킥으로 싹 들어갔어. 그럼 열광을 합니다. 아주 그날 뭐 신나가지고 잠이 안 오죠. 옛날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아주 그냥 막 한마디로 광기라고 하잖아요. 막 열광을 했었죠. 그때 이현웅 형제님은 한국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냥 녹화 중계 8강 할 때, 아유, 그것도 중요한 경기 와서 보셨네. 그걸 보려고 막 일찍 들어온 거야. 옛날에 저도 이제 들은 그 방송, 극동방송 듣다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꼭 앞에 있는 집사님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졸더래요. 꼭 설교 시작하면 5분만 있으면 눈을 감고 끄뻑거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번 설교 시간에 앞에 앉아가지고 5분만 되면 졸기 시작하더래요. 그 졸음도 그렇죠. 네? 꼭 설교 시작해가지고 한 5분, 10분 되면 그때보다 또곤해져가지고 졸음이 오거든요. 저도 이제 설교를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냥 1시간 하는 게 이거 좀 일찍 끝내지.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말할 때는 모르는데 막상 듣고 있을 때는 뭐냐면 아이고 그냥 꼭 굳이 저렇게 오래 얘기 안 해도 그냥 요약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해도 30분이면 끝날 것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주 습관적으로 저러니까 하루는 설교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강대상을 탁 치면서 김지상님! 그만 좀 졸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눈을 뜨더니 혼자 중얼거리더래요. 목사님이 들릴까 말까 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중얼거리는데 지가 재워놓고 지랄이야. 누가 재웠다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설교자의 책임이 막중해요, 사실은. 이게 예. 그래서 참 설교도 좀 분명한 메시지 전달이 돼야 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피곤치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참 중요한 건 알면서도 그렇게 잘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0쪽 전도서 3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래서 좀 더 건너 뛰고 11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 전도서나 잠언을 읽으면은 삶에 대한 많은 지혜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신혼 초에 잠언을 같이 많이 읽고 잠언에 있는 말씀을 많이 암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도서는 그냥 읽었을 뿐이지 그렇게 의미를 많이 두질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전도할 때 또 이 말씀을 좀 많이 또 인용도 해보고 그리고 은퇴를 전후해서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새겨지고 나이가 먹으면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일컬어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또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될 뿐이다. 이렇게 무슨 인생에 대한 비관론적인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인생에 대한 회의론자인지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바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마치 우리는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이 빠졌을 때 뭐 안고 없는 찐빵이다. 뭐 고무줄 없는 뭐다. 뭐 물 없는 뭐 오아시스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뭔가 막 인생을 참 열심히 뭔가 저마다 어떤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은 보게 되면은 저 왜 이렇게 저렇게 살지? 뭐 때문에 저렇게 분주하게 살지? 우리가 그런 인생에 대한 퀘션 마크를 그런 질문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이제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한 인생 담론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요?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부터 가는가? 그래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흙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긴 것이 아니라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계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때에 맞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거두는 거, 추수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동남아나 그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지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성향을 말할 때 빨리빨리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막 급한 거예요. 응?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려야 되고 거둘 때 거둬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 좀 성격이 좀 급한 어떤 면에서 부지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자기 때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그 어린아이 때, 학생 때, 청년 때 그런 때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기를 놓치면 어렵습니다. 저는 은퇴를 앞두고 뭐냐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은퇴를 한 후에는 제가 공부를 하다만 상담학을 마저 박사과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등록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자신이 없느냐? 책을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책을 이 돋보기를 안 쓰고 책을 보면은 5분 있으면 막 온 세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봐야 그나마 뭐 10분이든 30분이든지 보는데 그렇게 하고도 뭐냐면 눈이 너무 피곤하고 그 자신이 없어가지고 포기를 이제 한 것이거든요. 공부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그 나름대로 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냐면 후회되는 것들이 많고 아쉬운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것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각각 섬기는 것도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우리 중에 함께 있다가 어느 한 분 느닷없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불의의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 간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 함께 다시 만나거나 그럴 기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아쉬움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냥 살아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것들은 뭐냐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줄을 나은 것이 없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살아있는 동안에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짧은 인생인데 그렇게 우리는 고민하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인생 70년, 8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막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시간보다 뭐한가 뭐냐면 쫓기거나 마음에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어제 전에도 제가 간증을 좀 했습니다만 애들을 기르는데도 얼마나 그래요. 애들 가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가만 놔두면 오히려 더 잘 클 것을 뭐냐면 괜히 걱정을 하고 지나치게 염려를 해가지고 될 것도 안 되게 만드는 그런 부모들도 TV를 보면 그 나오더라고.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걸 보면 뭐냐면 그걸 보면은 그런 저 가만 놔뒀으면 오히려 뭐냐면 애가 똑바로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잘 컸을 텐데 지나친 관심이라든지 지나친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정서가 무너지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내가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평안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좋고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경외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전도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것은 솔로몬이 인생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맺는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를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분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그러냐? 하나님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 결국은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뭐냐면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이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전도를 하는 가운데 뭐 노인분들을 많이 상대를 이제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생에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많은 것들을 제가 요약을 해서 사자성어 두 단어로 귀결을 시켜봤습니다. 사람들 첫 번째로 뭐냐면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무병장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건 누구나 뭐냐면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10절에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장땡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맨날 아파가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골골하면서 오래오래 살면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몸이 아프면 빨리 죽고 싶다는 말들 하잖아요. 노인분들.
그러니까 병 없이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야. 그러니까는 조금만 아파도 얼른 병원에 다니고 그러잖아요. 저는 위장병을 통해서 뭐냐면 오래 앓다 보니까 뭐냐면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왜냐면 괜히 뭐냐면 내가 혼자 작아진다 해가지고 버텼다가 병만 키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단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 후에 버티든 약을 먹든 안 먹든. 우리 자매는 저보고 항상 뭐냐면 뭔 밥만 먹고 나면 뿌시럭거리냐고. 우리 자매는 어디 가가지고 제 흉불 나면 그래요. 우리 형제님은 밥만 먹으면 자꾸 뿌시럭뿌시럭 한다고. 그런데 60이 넘으니까 자기도 맨날 뿌시럭거려. 지금은 저보다 병원을 더 잘 다녀. 아주 그냥 아주 까딱하면 병원 가요. 그래가지고 밥만 먹고 나면 뿌시럭거려. 인간이 꿈꾸는 것은 무병장수. 병 없이 오래 살면 그 장땅인가요? 그렇지 않죠. 또 추구하는 게 뭐가 있냐면 부귀영화입니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런 인물을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고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한 인생이죠? 그런데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 한 방울이 없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너사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무병장수했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세상에서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 실패한 인생, 어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이 사람이 죽은 후에는 이 사람의 영혼을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부자가 잘 살았다고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거지가 더 나은 인생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냐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 뭐 신약이 있는 것도 예수님 속죄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뭐냐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소용없어.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다 지옥 갈 인생이고. 세상은 공술의 공수고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헛되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투자했으면 투자한 것을 날리지 않는 투자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을 거둬들이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말씀을 순종하는 데 투자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날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 졸업하던 해 바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재수를 했어요. 그런 와중에 서울 남산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시골에서 뭐 용돈을 받을 형편도 안 되고 하루 500원 가지고 살았어요. 100원 남산 도서관 들어가는 입장료 100원 내고 바나나 우유 150원, 보름달빵 1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500원 가지고 하루 이제 사는데 쉬는 시간에 밖에 나와가지고 남산 벤치에 앉아가지고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 앞에 수많은 빌딩들, 높이 솟아오른 고층 빌딩들이 그냥 그 앞에
앞에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큰 도로에 차고 넘치는 자동차들. 참 세상에 이렇게 집도 많고 차도 많은데 내 소유는 하면 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서울에 땅 한 평도 없어. 땅 한 평이 아니라 한 뼘도 없어. 자동차는 고사하고 자동차 운전대도 없는 거야. 이 세상을 보면서 뭐냐면 참 초라해지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나도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소유는 이것이에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 순종한 것,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남는 소유는 그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건 자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하면 마가복음 9장에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와,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 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 성도들에 대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상을 잃지 아니라 결코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리고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모임 밖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을 그동안에 몇 차례 만나서 교제하고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복음을 들어보면은 명확해요.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그런데 그들의 이면을 보면은 거칠기가 한이 없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싸움닭 같은 사람이고 투견처럼 그렇게 사나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거듭난 사람들인가? 이런 의문을 품은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이들의 복음은 제가 정의하기를 반쪽 복음이다. 바울은 사도행전 24장인가요? 20장 28절인가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분명하게 속죄에 대한 복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죄에 대한 죄로부터의 회개, 이 죄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근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달달하는데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참된 복음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만물을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크고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도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그분의 자체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이것은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하신 일만 믿으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직은. 십자가의 구속은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세상에 지나가다가 껌 하나를 얻어먹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우리를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들, 성도 하나하나를 뭐냐면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것들,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게 추상 명사 중에 하나잖아요. 뭐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를 쓰는데 이게 좀 설명하기는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랑, 희망 이런 것도 다 추상 명사죠. 설명,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외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귀중히 여기고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해서 협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그리고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결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여기서 보니까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분까지 할까 하다가 이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죠?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불행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는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은 행복해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요, 스마트폰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될 거 없었거든요. 옆에 사람이 스마트폰 가지니까 상대적인 빈 공감을 인해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져야 돼. 자동차가 없을 때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옆에서 이 사람도 자동차 사고 저 사람도 자동차 사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에 의해서 나도 자동차를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비교하면은, 비교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비교라는 단어가 그렇대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하면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 들어보셨죠? 아마 뭐 강단에서 우리 형제님들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는 그 라틴어예요. 이태리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많은 그런 이 노획물을 이끌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로마 시민들이 쫙 그 귀환하는 그 도로에 나와가지고 환영을 한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는 이제 황제가 나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의 어떤 그런 이제 뭐 면류관을 씌워주든지 뭐 하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장수가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가 전차를 타고 마차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전쟁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차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던데, 그러면은 수많은 군중들이 와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막 칭송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우쭐해지잖아요. 어깨가 올라가고. 그런데 그때 항상 뭐냐면 이 마차, 이 장수 밑에는 노예 하나를 앉혀가지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한대요. 도대체 그럼 메멘토 모리가 뭐냐? 메멘토라는 의미는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모리라는 것은 기억하다는 의미거든요. 죽음을 기억하라. 한국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도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된들, 국회의원이 된들, 박사가 된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죽어도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은퇴하고 나면 같이 담배꽁초 주스러 다니는 거야. 뭘 별것도 없어. 응? 또 하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들어보셨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야?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쉽게 풀어놓은 구약 성경 해설서가 있대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걸 이제 미드라시라고 그러는데, 그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 한 부분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 왕이 뭐냐면 어느 날 이 세공, 금반지를 반지를 만드는 세공에게 부탁을 했어요. 뭘 부탁했냐면,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되 반지에 글귀를 새겨줘라. 내가 항상 가까이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잘 될 때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아야 되고, 내가 아주 어려움을 쳤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은 글귀를 새겨 넣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반지 세공업자가 반지를 예쁘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도대체 이 조그만 반지에 그 의미를 담을 말이 떠오르질 않는 겁니다.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일이 안 돼서 낙심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그 격려의 문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다 생각이 안 떠올라서 솔로몬 왕자에 찾아갔대요. 솔로몬이 그때부터 지혜로웠던가 봐. 그래서 솔로몬 왕자에게 그 사연을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딱 얘기를 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새겼다고 그래요. 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딱 보고 뭐냐면 하여튼 잘 돼. 승승장구해. 막 공부도 잘하고 막 집안일도 잘 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도 한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돼. 꼬이고 인생이 뭐냐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절망감이 들 때에도 그걸 보라는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면에서는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뭐냐면 잠깐이면 지나가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잠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회를 놓쳐서 후회스러운 것도 많아요.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됩니까? 뭐 인생 뭐냐면 그렇게 즐겁게 못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쩌랍니까? 그래서 우리 노인분들한테 즐겁게 사시라고 저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뭐냐면 자기를 자꾸 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난 너무 늙었어. 그래서 사진도 잘 안 찍으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 늙은 모습이 보고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친들에게, 여기 이제 우리 노인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65세 이상이면 다 노인이야. 뭐 그 밑에 쳐다보지 말고 잠언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게 앞에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가을 되면 가을이 좋고, 겨울이면 겨울이 좋고, 봄이면 봄이 좋고, 다 좋아. 사람은 어느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까? 응? 사람은 어느 때가 제일 아름다우냐고? 응? 20대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돌전. 맞아요. 애기들 얼마나 예쁩니까? 진짜 애기들 보면 막 깨물어주고 싶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왜 애기를 깨물어? 큰일 나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가. 그냥. 청년들 보면은 참 싱그럽습니다. 30대를 봐도 멋지고 40대를 봐도 멋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보는 나이,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저는요 20대에 30대를 뭐냐면 인생 다 사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제가 20살 때 30대 자매를 소개하면서 결혼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할머니 같은 분하고 내가 결혼하겠습니까? 눈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30대가 되니까 40대가 나이 많아 보이고, 40대가 되니까 50대가 되니까 60대가 나이,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뭐냐면 30대는 20대가 굉장히 싱싱하게 보이고, 40대가 되니까 30대, 아이고 나도 10년 전이면 다 저렸다. 50 먹으니까 40도 막 그렇게 아주 젊어 보입니다. 60이 넘으면 50대가 그렇게 젊어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요양보호사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원장이 들어오더니, 저기 말이요, 우리 졸업한 원생 중에 하나 70대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 와서 80대 할아버지를 돌보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요양보호사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이뻐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90 먹은 할아버지가 70 먹은 할머니 보면 어떡했어요? 이러더라고. 야, 그렇구나. 응? 이게 보기에 따라 다르구나.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보실 때 100살 먹은 할머니,
100살 먹은 할아버지? 얼마나 귀엽게 보겠습니까? 내가 우리 대덕교회 우리 실버반 노인들에게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모친들이 얼마나 지금 귀여운지. 보는 눈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비교해서 남보다 가진 것이 있다, 남보다 뭐 잘난 것이 있다, 교만해서 비교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남보다 못하다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다. 세상은 잠깐이다. 시간이 지나면 잠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국 남는 장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결국은 남는 장사다. 이해하시죠? 예. 더 이상 말씀드리면 다 졸아가지고 안 되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디 내동교회가 계속 주 안에서 좀 말씀 안에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서로 격려해서 즐거운 교회 생활, 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